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뭔지 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뭔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찾아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도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아는 데만 익숙해지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숨겨진 것을 찾는 키는 바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오늘도 많이 하셔서 숨겨져 있는 것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역동성,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영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의 현장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기억력이나 또 암기력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 분석력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이끌어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7가지를 다 함께 모으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상담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7가지 주제로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은 쇠사슬을 묶여있던 사람이 쇠사슬을 잘라버리는 아주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제목을 먼저 정해 보시고요. 의미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자유의 행복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적어 봤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자유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자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다. 하나님은 억압을 받고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압은 고통스럽다.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상대방을 막 억압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힘들죠. 억압은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자유하는 게 하는 말, 용서해주는 말, 풀어주는 말, 이런 말들은 치료를 하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부분, 먼저 쇠사슬, 끊는 2손, 그리고 끊어지는 쇠사슬. 크게 보면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질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손의 주인공은 누군가? 그 사람 누군가? 그리고 왜 묶여 있었나? 그리고 쇠사슬을 끊었을 때 그 기쁨과 행복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자유.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만약에 그곳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없고 인간의 얽매임을 가지고 산다면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인데요. 자, 이 그림 한번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요. 자, 두 손,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손, 그리고 끊어지는 쇠사슬.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유와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유.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는 우리 인간을 종으로 얼겨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억압하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얽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망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자유한 것에 행복이 있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도 한번 여기서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이 안에도 지금 도형들이 있죠. 각을 잴 수 있는 구조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숫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측정, 길이, 넓이, 부피, 또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규칙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쇠사슬도 가만 보면은 크기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져서 얽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규칙의 대응식도 만들어 볼 수 있죠. 이 하나가, 쇠사슬 하나가 구멍이 몇 개. 그러면 쇠사슬이 2개면 구멍은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응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와 그래프도 또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예.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5번째요. 예,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죄의 얼고매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참, 미래는 금방 오늘로 옵니다. 예, 1년 뒤에 이럴 거야. 그 1년이 금방 와버려요. 이게 금방 또 지나갑니다. 이게 금방 1년 후가 1년 전이 1년 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그냥 막 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잘 만들면은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매일매일 똑같은 일도 알고 보면 감사한 일이고 어느 날 그게 중단이 돼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단이 되고 나면은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다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또 감사의 씨를 꼭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오늘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성령 안에 있는 천국 만들기. 천국 만들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거죠. 요셉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리 고통스러운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임하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또 성령 충만한 생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생활, 이런 것들은 다 내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메이커. 평화는,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해피메이커. 기쁨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밖에 나가서 헛웃음도 웃다 보면 또 마음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단 기쁘시게 합니다. 자녀가 찡그리고 힘들고 막 한숨 쉬고 그러면 부모는 참 답답하죠. 네. 그런데 자녀가 천국을 살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부모는 자동적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또 그걸 칭찬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좋은 걸까?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면 모두가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성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셋째 하늘,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다음에 역사, 시간 끝에 임하는 나라. 인류 역사는 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임하는 나라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천국 운동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천국의 특징들이 여기에 쭉 나타나 있어요. 7가지로. 우선은 성령 안에 있는 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가서 보면은 화평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 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2장 28절에는 파워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어는 없지만은 자유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의, 평강, 기쁨, 화평, 덕, 그 다음에 능력, 자유, 이거는 천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징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풍성해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옥 같습니까? 아니면은 천국과 같은가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자, 질문.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자, 질문을 만들 때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분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자유하고, 보면 어려운데도 그 속에서 막 소망을 갖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업무를 더 발전하게 하는 방법, 뭔가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그리고 비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재미가 있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또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지식, 경험, 사람은 자기 경험, 지식, 감정에 따라서 살아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실수도 많고. 근데 주님이 주신 영감은 이게 실수를 덜 하게 합니다. 안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감을 얻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를 원하십니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영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감을 따라 순종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승리를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